우리 족장시대 아브라함 첫 번째인데요.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그 언약과 성취 사적으로 공부하는 게 참 되게 중요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서부터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고 그거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사단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뭐 이런 부분들, 뭐 예수님의 구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찾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 일을 이뤄보려고 애는 쓰지만 사실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근데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구속사가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거는 보조지 전체가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이 주어지는 중요한 말씀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상들과 그 살던 곳,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언약하셨고 어떻게 일을 이뤄나가시나.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이라는 데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지시해서 보내시는 곳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으신 하나님은 그곳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고 정말 대적자들도 없고 그렇게 좋은 곳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강대국이 양쪽에 있어서 맨날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거기다가 땅을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롯과 이제 또 헤어지죠. 서로 이렇게 부유해지니까. 그리고 멜기세덱 만나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언약, 이스마엘 출생.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은 중보의 그 예표되는 우리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브라함의 조상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 27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27에서 30절. 이것이 데라의 후에 때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고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살던 것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고도로 문명이 발달됐고요. 뭐 농업도 그렇고요. 기술적으로 정말 발달한 곳이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옆에 바벨론과 비슷했고요. 또 바벨론 그 바벨탑을 본뜬 지그랏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세운 어떤 탑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난나르 또 그 안에 닌갈 그들이 이제 섬기는 신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12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을 주고 또 큰 민족을 하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우리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겠다. 땅의 축복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복된 자나 아닌 자나 그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사실 손에 소유한 건 없어도요, 그 마음속에 벌써 풍성함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고 떠나는 삶이에요.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 땅으로 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 육신의 부모죠. 그렇죠. 육신의 부모고요. 우리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그러고 받았다 그러면서 잘못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떠나라 그랬다 그래서 뭐 어느 지역을 막 딴 데로 가서 산다든지 뭐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들도 손해 보고요, 고통하는 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우상 있는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 딴 데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떨 때는 잘못 우리가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고서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육신의 부모를 떠나는 거죠. 육신의 부모.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 육신의 부모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떠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옛 것에서 새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의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신랑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떡과 잔을 받는 것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서 다 소화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걸 엉뚱하게 이용을 하죠. 뭐 정명석이라든지 참 뭐 얘기하고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따르는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자기가 그거를 착취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하나가 되라 그랬으니까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한테 예전에 뭐 박태선 장로 문선명 똑같아요.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와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예전에 신앙촌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말은 정말 유토피아를 이루어서 여기서 우리는 똑같이라고 똑같이 나누는 공산당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뭘 더 하려고 그러는 의지도 없어요. 어차피 똑같이 먹고 저거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기서 몰래 챙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떠난다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 것에서 떠나서 새 것으로 오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에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75세 하란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인류의 구원의 준비가 되는 단계예요.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 스데반이 이렇게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0장 2절 살펴보면 스데반이 말하길 부영 여러분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갈대인의 땅에서 나와 하란에 살았고 그의 부친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여름에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옮겨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환경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선 하란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그냥 계속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란까지만 목초지가 있고 좋지 거기서부터 떠나면은 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가족들이 그를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이란 그 뜻 자체가 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 자체도 우상 숭배하는 곳이고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거기서 머물렀죠. 그리고서 이제 아버지를 묻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가는데도 그 형제들은 또 거기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롯과 우리 아내만 데리고 사라 외에 이렇게 데리고 갔죠. 너는 복이 되리라.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육신적으로도 우리 아브라함은 복 받았죠. 우리 창세기 13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부유하였더라. 네. 그리고 우리 그 안에서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그 집에서 길리운 그런 군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우리 롯이 잡혀갔었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 다음에 영적으로 받은 복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네. 우리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믿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50단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로 치려 죽으려고 그랬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벌써 그 안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는다. 그의 이스라엘 씨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신성한 계시, 그다음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의 도구와 통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항상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반유대주의자는 항상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틀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은 누구예요?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처음 광야에서 전쟁이 일으켰을 때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울도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뒀어요. 예,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그런데 우리 사무엘에서 와서 완전히 아각 왕을 그냥 칼로 쪼개 죽이죠.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 에스더에서도 우리 하만은 거기에 내용에 그 에스더 3장에 뭐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유대인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간에 하나님의 성취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믿으면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도요. 이제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라. 아멘. 이삭의 아들, 이삭을 아들 하나 독자지만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복음적인 약속은 원복음 3장 15절에 있는 구속주의 첫 번째 약속이죠. 우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 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그렇지만 우리 부활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성취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핵심 구절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아브라함 12장 4절하고 5절 읽고 7절 읽겠습니다. 12장 4절 5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으며 또 롯이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그의 형제의 아들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그들이 얻은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7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가 그곳에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네. 네. 우리, 이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의 그 뜻은 뭐냐면 복종하다, 뉘우치다. 그런 뜻이에요. 복종하다, 뉘우치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고향에 있었는데 그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이제 옮겨오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강대국들이 그 사이에서 있어서 엄청나게 짓밟히고 침입을 받았죠. 우리 한국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외세 몇 번 침략을 받냐 900번이라고 그래요. 뭐 저는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민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좋은 곳에, 사람은 그래요. 아유, 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모든 게 다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뭐,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편할수록 우리는 더 편한 걸 원하고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그러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죠. 그리고 결말에는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고 그러고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은요. 이렇게 가나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지만 그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요. 오직 그 길은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중에 성취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삶 속에서 막 고난이 올 때 야, 나는 왜 믿는 자인데 이런 고난들이 올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야, 뭐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택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고난이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 한국의 신천지라는 그 종교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신천지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존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략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략이라는 말은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지혜 출중한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모략이라는 말을 딱 띄워가지고서 그들은 모략을 어디다 쓰냐면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 치는 것에다가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리켜.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지고도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런 고난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찾기로 하는 거예요? 나를 찾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나예요. 성경은 다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그 관계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 씨를 주신다 그랬고요. 그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진 세겜에 장막을 쳤어요. 세겜에 그래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가면 헤브론이 이제 나중에 그 사라를 거기서 장사지는 그 막벨라 굴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헤브론은 연합하다 그런 뜻인데
연합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우리 정말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다가 우리 영원하게 마지막에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뭐가 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구원은 지금 죽어가는 물에서 건짐받는 구명조끼와 같은 것이에요. 구명조끼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죽음의 물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무슨 배에 탁 얹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는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단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육지로 올라올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선에 탁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넘치고요. 하늘로부터 이게 진짜 거듭남이 나한테 딱 임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진짜 우리는 땅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그래도 아직 구명조끼들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근데 구명조끼의 구원이라는 것을 사람들 막 그렇게 생각해. 야, 너무 이거 거추장스럽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아, 이거 좀 벗어버리면 안 될까? 그 구원 벗어버리면, 구명조끼 벗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진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는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 받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 정말 기대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또 베델로 옮겨가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련이 임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갔는데 거기에 기근을 내렸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냥 잘 살게 내버려두지 왜 기근을 내려서 이집트로 가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집트는 그 당시에 정말 강대한 나라고요. 또 나일강의 그 범람으로 인해서 그 옥토가 아주 비옥해서 엄청나게 그 먹고 사는 그런 것들이 소출이 풍성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을 장자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그곳이 어떤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려서 그걸로 보내고요. 그 야곱도 똑같죠. 야곱이 기근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갖고 거기서 살면서 그 200만이라는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장자 민족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서 이제 파로가 아내를 삼으렸죠.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돌려주면서 뭐 했어요? 많은 재산,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6절.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고 다시 이 가나안으로 오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의 조그만 그 족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근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글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또 많은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진짜 가나안에서
큰 족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라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손들이 이제 그곳에서 큰 재앙을 만나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렸죠. 큰 역병으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400년 후에 또 그곳에 가서 또 그런 일들을 당할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가 많음으로써 롯과 헤어지는데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먼저 택하고 조카한테 나중에 네가 해도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먼저 네가 그러면 내가 이제 할게.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롯은 그런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알고 있대.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7절도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취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으로 오신 것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이 깊어지고요. 정말 점점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되면은요. 내 권리를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아직도 그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들한테 우리는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걸 찾아겠다 그러면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밑둥이 돼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내 권리야.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고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다 샌들 신고 다니는데 지금처럼 무슨 운동화 신고 다니면 샌들 신고 다니면 그 발 꼬락 사이에 얼마나 먼지들이 끼어 있어요. 그건 손수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것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받은 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들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믿음에 있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 먼저 깨달은 자들이 정말 새로운 사람들한테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입고 들어오면은 발판 있죠? 저는 제가 발판 되기로 작정한 자예요. 제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안수 집사님한테 낮아지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제 자신이 낮아져야 우리는 그 말이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정말 깨달았다. 내가 진짜 그런 사람들은요. 낮아져서 섬겨야 돼요. 네, 잘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는데 사실 그것이 올무가 되었어요. 사람은 우리는 자꾸 눈에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옳은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런데 속히 잡은 산업이 나중에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이게 주님의 뜻인가요? 주님 뭐를 원하세요? 이게 보니까 참 눈에 좋은데 내가 이거를 택할까요?
예. 뭐 어떤 목사님은 그래 설교에 그렇게 아예 거기다 딱 해놨더라고. 아, 너무 예쁜 여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이렇게 붙었더라고. 네. 예쁜 여자들은요, 얼굴값 해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사람이 얼굴 먹고 살아요? 그거 아니죠. 처음에는 결혼을 뭐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봐요. 살아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뭐 정말 그런 사람들, 그래, 참 예쁜 아내 데리고 참 고생하면서 삽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사람은 같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요, 온 성들이 다 아는데 목사만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항상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롯은 잘못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리고 예비한 땅을 받았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씨를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일어나서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가로 세로는 우리 십자가를 또 의미하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교회 그 전에는 그 쌀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갖다 드렸어요. 그 당시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참 목회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시골 같은데 그러면은 또 그 쌀을 이렇게 해갖고선 갖다 드리면 또 그걸로 또 목사님들이 또 식사도 끼니를 이렇게 이어나가기도 하고 또 그걸로 또 좋은 일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거 가져갈 때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 손으로 이렇게.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 되게 신앙이, 왜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토속신앙, 유교, 불교회가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어도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 불공들이듯이, 예. 뭐 1000배, 3000배 하듯이 우리 그렇게들 우리 부모님들이 생겼어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너무 그게 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땅들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카 롯을 구하고 오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죠. 17절,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로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의 쳐부시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해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의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에 소유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씨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우리가 준비하셨어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표하는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죠.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 주었더니라. 아브라함도 전체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으니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요 곧 화평의 왕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으며 계보도 없고 시작한 날과 생의 끝도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우리 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 없다 그래갖고 그게 실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렇지만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거는 우리 앞으로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말씀하시고요. 하늘의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에게도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왕 중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왕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왕이시고 또 제사장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이 됐고요. 제사장이 됐어요. 왕은 세상에 대해서 왕이고요. 제가 그래도 얘기했죠. 우리의 겉사람을 통제하는 속사람이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아무리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막 깨달았다 그러고 나 변했다 그래도요. 입이 안 바뀌면 말이 안 바뀌면 사실 안 변한 것이에요.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나의 겉을 누가 통제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 생각,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맨날 맷돌에 가르치듯이 혼가루처럼 갈아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갈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의의 왕이고요. 또 이사야 9장 6절이죠. 예, 또 우리 평화의 왕, Prince of Peace.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네, 우리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고 뭐 나는 뭐 중보자라고 그러고 뭐 교회에서 뭐 중보 모임 한다고 막 그러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내가 그래도 중보기도 팀장이라고 그러고서 뭐 내가 막 저거 한다 그러면 사실 중보에 대한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우린 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보자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가운데서 중보를 해줄 수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 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으로 주신 그런 막대한 재산을 상속할 아들이죠. 이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거부였죠. 그런데 이삭도 거부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 올 그 자손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 기본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또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여기 15장에 이렇게 읽을 때만 해도요. 자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자가 태어나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보여준죠. 그래서 이제 먼저 그 가나안 땅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좀 공부하고요.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을 알리까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시니 그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가운데로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으나 새들은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군대 국가의 그런 언약을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서로 뭐 비즈니스를 하든 뭐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같이 약속한 언약의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면서도요, 아브라함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대단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데 이 약속은 또 우리에게 또 뭐를 또 얘기를 해줘요? 그 약속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쪼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와 어떤 언약이에요?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이지만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를 걸었을까요? 같이? 그렇지 않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네. 하나님께서 혼자 그 햇불처럼 글로 확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죽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믿는다 그러고 내가 안다 그래도요,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받은 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다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 출생이 나오죠.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정옥에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였더라. 네. 그 언약과 성취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이스마엘을 낳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라가 학대를 했죠, 하가를.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아들 얻었다고 그 집주인을 막 저거 하니까 쫓아냈어요. 근데 도망간 하가를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주인의 거기에 경청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원하지 않았으면 왜 되돌아오게 하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가 와가지고 사람은 눈에 안 보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먼저 이스마엘 낳게 하고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통해서 쫓아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걸, 영적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눈에 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우리한테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정말 반항하고 어려워함,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다루기도 하시고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다루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고통 중인 거 그 부분이잖아요. 교인들이야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가면, 우리 뭐 성경대학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안 보면 되죠. 근데 24시간 맨날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가시처럼. 근데 그런 가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에게 바뀌라고 그래요. 변하라고 그러는데 상대방 절대 안 바뀌죠. 언제 변해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내가 변하면 그 고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둘이 이렇게 서로 풀으라 그래. 안 풀어. 서로 안 풀어. 그런데 내가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정말 소망이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낮아지고 고통 가운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가정 중에서 내가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물질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찢어지듯이 힘들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리음이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이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리라. 네, 우리 큰 아버지라는 뜻, 부족의 아버지, 그런 뜻의 아브라함을 많은 무리의 아버님, 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이 생의 전환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네. 정말 형의 발꿈치를 들고 약삭 바르고 사기치는 자가 하나님을 이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다 그러는데 이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한 사람의 이제 족장이 아니라 이제 나라와 열국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퍼지게 되고요. 우리 15장에서는 땅의 태클 갖고 하늘의 별같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번성하더라. 정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죠. 근데 오늘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약속이 점점 우리 똑같아요. 우리 구원 받아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하고 똑같은 삶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임하게 되면요. 이 구원이 실제가 되듯이 보여지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우리 삶 자체가 생각하는 것이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구체하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죠. 우리 17장 17절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네. 네. 그냥 이스마엘 첫 아들이나 좀 그냥 주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항상 첫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우리 이삭이 야곱과 형하고 이렇게 에서하고 둘을 낳잖아요. 에서가 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첫 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항상 두 번째를 받으셨어요. 여기서 이스마엘 받지 않습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마엘도요,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누구예요? 아랍 나라의 전부 후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이스마엘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없애서 그냥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지 왜 이스마엘을 살려가지고 그 수많은 강대국 그 아랍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치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그걸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런 환난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생각과 힘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삭은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100세 또 우리 경수가 끊어졌는데 우리 사라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마리아에게 성령님의 임함을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힘이 다 포기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나의 어떤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들 사실 그게 이제 멈춰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눈은 자꾸 어디로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항상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례 이렇게 바꾸죠. 웃었잖아요. 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근데 그거는 비웃음이에요. 믿음이 없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진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때 웃음은 뭐예요? 기쁨의 웃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1절도요.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한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신 줄을 여김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앞에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중보자 아브라함 32절 33절입니다. 18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노하지 마소서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다 혹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10명을 위하여 멸하지 아니하라 하시더라. 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자 곧 자기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네, 우리 소돔은 그 에어싸이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고모라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싸여서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저기 농업이 잘 되고요.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근데 조카 룻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갈 때까지 얼마나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조카 롯이 있고 가족들이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그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간청을 했어요. 근데 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나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곳, 도시에 항상 하나님은요,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사회 망하지 않게 하세요. 뭐가 다 무너진 것 같고 다 뭐가 문제가 엄청나도요.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성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보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여기저기 달려서 이제 보고 알며 거기 넓은 곳에서 찾으라. 만일 너희가 한 사람으로 찾을 수 있다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은 거짓되이 맹세한다. 우리 유대인들 그들은 정말 악을 행하면서도요. 항상 입으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맹세하고 입만 열면 근데 한 명도 없어요.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의 정말 둥지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우리 핵심 말씀들을 이렇게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읽어 주시고요. 또 우리 월민턴 책도 보시는 대로 또 보내준 대로 저희들 그 읽으면서 사실 월밍턴 책은 보조 재료예요. 보조.
우리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모를 때 이걸 보면은 거기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